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갑시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1절 기가 막히게 시작하죠. 파티가 열렸습니다. 광란의 파티. 그런데 이게 벨사살의 최후였습니다. 자기 집에 불난지도 모르고 파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이제 오늘 다니엘 5장인데요. 어떤 드라마인지 한번 마치 보듯이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을 풀면서 오늘 다니엘서에 드러났던 하나님께서 쓰셨던 벽에다가 쓰셨던 그 구절이거든요. 벨사살 왕이, 그러면서 1절 말씀을 같이 따라가 주세요. 화면은 이 벨사살 왕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이크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이 벨사살 이후로 이제 바사로 넘어갑니다. 메대와 바사로 이 세 개의 패권이 넘어가고요. 그 찬란했던 바벨론도 이제 꺼져가는 건데요. 너무도 찬란했던 그 영광은 초라하게 짝이 없어지고요. 그 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 5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한 나라도 아니고 이 세계에 그냥 가장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가 몰락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 거대한 것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흥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성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좋아지는 회복의 길, 복된 길, 복받을 길, 흥할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할 길, 어려운 길, 계속 악순환 이렇게 거듭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를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 복된 길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건 무조건 싫어 하지 말고, 우리가 갈 때 교통 도로 표지판에 진입 금지 그걸 딱 써붙였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기분 나빠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입 금지. 그거 안 붙여놨으면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펑 하고 사고가 날 건데, 그 얼마나 그 귀한 거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 맥도날드 이렇게 가면은 거기 꼭 바닥 청소를 하고 나면 이렇게 물걸레로 닦고 나면 되게 미끄럽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노란 거 이렇게 딱 세워놓지 않아요? 발 조심하라고, 미끄럽다고? 조심하라고? 오늘 또 은혜 주시네. 오늘 집에 갈 때 진짜 요리 가셔야 돼요. 지금 밖에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조금만 마음 급해갖고 서둘렀다가는 우리 삼형제 특히 조심해야 돼요. 애기들 잘 안고 가셔야 돼요. 오늘 너무 미끄러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흥하는 길, 복된 길로 가라고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인생길 앞으로 어떤 인생 펼칠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옆분에게 좀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몇 명 없어도 우리 마음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옆분에게 참 당신 복 받았습니다. 한번 해주실래요? 시작. 참 당신 복 받았습니다. 네, 복 받았어요. 그렇죠.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 육신을 그냥 이 성전에다 갖다 놓으니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벨사살 왕,
이 지금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고 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의 어떤 아버지에 이어서 권력자가 됐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권세와 부귀를 주셨다면 그 건강과 권세와 돈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죠, 많이? 내게 돈이 있다면 이렇게 더 멋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그 물질을 내게 주시면 거룩한 포부를 가지고, 아니 주시면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그걸 가지고 거룩한 포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온 세상을 다 주름잡는 호령하는 권세를 주셨더니 누구에게? 벨사살에게. 그랬더니 고작 하는 일 뭐냐면 오늘 1절 귀족 1000명 데려다 앉혀갖고 술 파티 벌인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권세와 영광을 주셨더니 그거 갖고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돈 많이 벌었대요. 어디서 올릴까요? 제 폰 소리랑 똑같아가지고.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제가 이번 주간에 또 속초에 또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 듣고 왔습니다. 아주 이야기 보따리 그걸 다 풀려면 돈 많이 벌었대요. 그러면 그 많이 벌은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이 번 돈으로 뭘 했냐면 밤마다 술 파티를 했대. 그냥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3년이 채 못 가서 과암으로 간이 망가져 돌아가셨다네요. 그 성실하던 양반이 그 돈 많은 게 그걸 주신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벨사살 1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벨사살은 지금 망하는 중입니다. 시작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 있는 기구도 다 가져와 가지고 여기 이 바벨론의 이방신들 그 창고에다가 다 갖다 놔놨다 그랬잖아요. 그 그릇 좀 가져오라. 그 그릇 좀 갖고 와라. 왜? 야, 오늘 술 파티 하는데 오늘은 여호와라는 신 섬기던 그놈의 잔으로 좀 한번 마셔보자. 내가 오늘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줄게. 그거 갖고 와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이 정도에서 벗어날 때 느끼는 쾌감이 있나 봐요. 어머니 말씀을 안 들을 때 그 짜릿함, 선생님이 앞으로 그러면 그 몰래 앞으로 가는 척하면서 뒤로 가는 그 짜릿함,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인생에. 그러니까 막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걸 넘을 때 그 짜릿함.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도 그거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갔다가 근데 그 여호와 건드리면 안 된대.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신앙이라. 근데 건드리는 거야. 그 잔 좀 한번 갖고 와보라는 거야. 그건 안 됩니다. 뭘 안 돼? 갖고 와봐. 그래서 괜찮으니까. 뭘까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포로 삼은 후에 봐라, 너희들 신 섬기던 내 술잔이다 이놈아. 이런 보여주기식의 어떤 교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물건들을 전부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기죽이게 하고, 그만큼 자기들의 바벨론의 이방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교육하고 싶었던 거죠. 일제 강점기에 신사를 세워놓고서 거기다 계속 절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한테. 그래가지고 그거 왜 시킨 거예요? 계속 절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걸 자꾸 몸에 배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뭘? 너희는 일본의 속국이다라는 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했던 그 물건들을 전부 그 이방신의 창고에다 갖다 쳐놨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 이방신이 우울하다는 걸. 근데 그 아들은요 한술 더 떠요. 그게 어떻게 자기 술 파티하는데 잔으로 쓰게 좀 갖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 말이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계신 거 맞죠? 이렇게 물음표가 되다가 몰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없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없어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 교만이 야 그거 성소에 있는 거 그 잔 좀 갖고 와봐. 술이나 한번 마셔보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데까지 인간의 교만이 그냥 나가는 거죠. 선악과 따먹은 거 가만히 보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즉 하나님의 원수되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여기까지 간다. 뭐가? 교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 인간사에서 쟤는 참 교만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밑으로 보는, 여기까지 간다 하는 거죠. 3절 읽읍시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같이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래도 한 번에 읽어야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으니까 같이 열심히 읽읍시다. 그릇이 좋았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그 그릇이 뭐 특별히 좋거나 뭐 아름답거나 그래서 그 잔으로 한번 마셔보자는 게 아니죠. 그게 성물이니까 한번 마셔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이게 교만은 그걸 자꾸 부추기고 인도한다는 거죠. 4절 그리고요 어떻게?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왜? 이제는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찬양해야 되는 거지. 내 뜻 들어주는 거. 이게 알라딘 램프 지니 같은 거. 내가 이거 해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 뜻대로 되는 거. 그 점집 가서 받아오는 그거. 거기에 붙이는 거 이거.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내 욕망을 들어주니까, 욕망을 충족시켜주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니까. 생명 없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5절.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훅 하고 손가락이 나와서 그 왕이 보고 있는 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손이 기가 막힌 거죠. 6절 계속 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거 어떻게 해보실래요? 네? 어떻게 해요?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해. 그 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얼굴빛이 변하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이요. 뭔가 기겁하는 장면을 보면 얼굴빛이 착 변해요. 그죠? 얼굴이 이렇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기절하겠죠.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크게 소리질렀다. 앞에요. 7절. 극도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죠. 뭐 자주색 옷, 금사슬, 이건 이제 왕족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주겠다는 거죠. 셋째 되겠다는 건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그 다음 치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8절 시작.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아무도 없었어요. 벽에 써진 글만 딱 읽고 해석만 하면 그냥 내 앞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가고 저 압니다 그러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아니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준다는데 뭐 말 한마디 잘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 쓰는 것을 본 이상 아무도 두려워서 모르는데 안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결국 쇼크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궁이 마지막 술 파티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왕비가 응급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왕비가 달려와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을 진정시키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10절부터 12절인데, 한번 어떻게 왕비가 지금 수습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다니엘이죠. 시작.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점쟁이들의 누가? 다니엘이 뭐 나중에 박수장이라고 그냥 자기들이 부른 겁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요 어떻게 그 다음 절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왕비가 지금 와가지고 그냥 새파랗게 질려있는 왕한테 예전 선친 때 느부갓네살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르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진정하시고 다니엘을 불러오세요 한 거야. 13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불려온 장면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고요.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내가 그렇게 들었다.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다. 그리고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헛수고였다. 아무도 몰라. 그리고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우와, 다니엘이 불려왔죠, 드디어. 그리고 왕은 지금 그 글자의 해석에 목이 말라요.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을 제시합니다. 해석만 해주면 셋째 통치자의 자줏빛 옷을 입히고 금으로 그냥 도배를 시켜주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스카웃 제의 아닙니까? 엄청난 몸값을 부르면서. 그러면 VIP잖아요. 얼마나 잘해야 돼요? 이 정도면 그냥 좋은 소리 해주면. 왜? 다니엘은 게다가 선친 때부터 싸운 것도 많아요.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미 인정받았어요. 그냥 대충 둘러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니엘은 이거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걸 교만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이놈 아주
왕 앞에서도 참 교만하다. 윗사람이 없구나 너는. 이럴 수도 모르겠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어떻게 하는지.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니 그래도 이 시대의 통치자 벨사살이 와가지고 내 금을 주고 보라색 옷을 입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냥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래야지. 그게 좀 왕의 체면이 살지. 왕이요 예물은 왕이 그냥 필요 없으니까 가지시고 또 그 상급은 그 다른 사람 주시고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알려드릴게. 야 이게 무슨 버릇이랍니까 이게. 왕 앞에서 당장 그냥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 살면서 그 황금이 얼만데 그 액수를 어떻게 환산해야죠. 우리 지금 느껴질까요? 그 재물이 얼만데 그 그냥 해석하면 그거 주겠다는데 그건 다른 사람 주시고 이렇게 가실 수 있을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어찌 세상 살면서 돈이 아무 상관없을까요? 내 삶이랑? 제가 꿈을 5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꾸는 사람인데 이번 연도에 이게 뭐 왜 계속 꿈을 꾸는지 모릅니다. 계속은 아니고 지난번에 당회 앞두고 참 희한한 예지몽을 꿔서 사실은 그 길로 가다가 길을 틀어서 바꿔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때 그 길로 갔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 꿈에 참 기가 막힌 꿈을 꿨습니다. 여기 주복균 목사님 7년 만에 꿈에 나와서 여기 앉아있고 너무 생생한 꿈인데 간밤에는 또 죄송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웃고 넘기세요. 꿈을 꿨는데 나는 이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는데 똥을 쌌대요. 아니 웃지 내가 똥을 한 무더기를 싸는 꿈을 꿔가지고 이게 뭐냐 창피하게 부끄럽게 그리고 그런 꿈을 꿨어요. 꿈 깨고서 아니 이게 뭐 뜬금없이 갑자기 이상한 꿈이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또 복권을 사래네. 복권을 안 샀지. 그래서 복권을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복권 샀다 맞으면 어떡해. 복권 맞을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안 샀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 그래갖고 웃으면서 웃긴 생각을 하다가 내가 기도를 다 했네. 하나님 나 돈 주시려고 똥 꿈꿨어요? 그러려면 난 한 500억쯤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 저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좀 한번 어떻게 좀 잘 다시 싹 다시 좀 한번 지으려면 그 정도 있으면 좀 되겠습니다. 500원 아니고 500억 좀 있으면 될 테니까. 그럼 여기 잘 한번 지어볼 테니까 하나님 그거 주시든지 꿈꾸게 하지 마시고 그냥 꿈 말고 그냥 주세요. 뭐 이러고 그냥 우습게 묵상을 하기도 했는데 어찌 돈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돈이 있고 휴지반도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됐고 그냥 왕 다시 가지시고 뭐 줄 거 있으면 다른 사람 주시고 그래도 내가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그렇죠. 그 돈이 뭡니까? 지금 당신 제국이 지금 당장 넘어가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입을 열어 그 꿈, 그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의 아버지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낮추었더니 다 했지 않습니까? 아무나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도 다 그 목숨이 다 그 느부갓네살의 이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렇게 됐죠. 느부갓네살이 21절. 그리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심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그래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당했다고요. 그 일이 성취됐다고 이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해석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게 먼저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알지 않습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 사건을 상기시켜서 오늘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 예전에 권사님 그 사건 잊지 못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그 사건. 그러면서 오늘의 이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붙들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붙드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들 벨사살에게 독을 쏩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찌 보고 계시겠습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 맞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요 24절 25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의 그냥 그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메네 메네 이거는 세어보고 세어보고 세봤다는 거예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세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은 달아봤다는 거예요. 무게를. 그리고 그래서 우바르신 이제 이것은 복수로 쓰였는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조각을 낸다. 뽀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보고 달아보았는데 부족해서 버렸다, 뽀개버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눠버렸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요 26절로 28절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가 세어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은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베레스는 뭐냐면 우바르신의 단수예요. 베레스가 복수가 되면, 복수형이 되면 우바르신이 되고 단수가 베레스예요. 28절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권력이 메대와 바사로 나눠질 겁니다. 메대 데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보고 달아봐서 부족해서 쪼개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야, 말하는데 전혀 벨사살 왕의 그 마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잘 보일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이 다니엘의 말을 가만히 보면 무례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정중하지만 타협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29절로 31절 벨사살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리고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끝나요. 그날 밤. 그리고요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의 입맛에 맞는 해석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벨사살은 약속했던 걸 다니엘에게 주었고,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날 그 벽에 쓰여졌던 그 글은 그날 밤 성취됩니다. 그날 밤에 이 역사를 찾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고레스가 그 술 파티 마지막 할 때 그 도시를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난 거예요. 이미 술 파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어떻게든 탈출을 하든 도망가든 싸우든 해야 될 시점에 그들은 마지막 광란의 파티하고 있었던 거예요. 술 파티. 그리고 벽에 쓰여진 것이죠. 이게 역사의 현실, 팩트였습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날 밤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다 살피고 나서 보니까 그날 밤 광란의 파티는 진짜 마지막 잔치였네요. 그걸로 자기들 죽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뿌리는 교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가 문제냐면 그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이 교만이 장성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그 성전에 있는 그 잔 좀 갖고 와봐, 나 술잔으로 쓰게,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되기를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 마지막 밤 파티 열리는 같은 시간 성 밖에는 바사 왕 고레스의 군대로 꽉 찼었거든요. 멸망의 전주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가 써지니까 그 순간에 벨사살 왕은 갑자기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거, 이 정체가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확 두려워질 순간 있잖아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면 항상 우리 사람 속에 존재적으로 우리 존재 안에 무엇인가 옳지 못한 일에 대한 그것이 생겼다. 거기에 대한 징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이렇게 하고 나면 갑자기 탁 같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누가 주지 않아요. 뭐 어디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같이 딱 찾아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두통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좀 갑자기 진통제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요? 타이레놀 먹으면 됩니까? 그게 처방은 아니죠 사실. 타이레놀은 진통을 안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진통은 왜 있는 겁니까? 내 몸이 지금 아프다라고 경고등인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통증이라는 건 지금 내가 아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병이 되게 무서운 거라고요. 진통이 없다가 갑자기 발병하면 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마치 이런 통증과도 같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탁 벗어나는 순간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려움을 이기려고 교만을 앞세우는 건 패망의 전주곡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벨사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은 우리에게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흥하는 길로 가라고, 복된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길로 가라고. 얼마나 우리 인생 쉬운 겁니까? 주의 길 따라 함께 걸어가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너무 마지막에 아픈데 이 마지막에 유방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제 말 아니고 위키백과 찾아보십시오. 나오는 거. 마지막 제게 소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그냥 주세요. 저 지역장님 가지고 나가게 뒤로. 어디까지 이제 까먹었네. 전본 얘기했어요 지금? 큰일 났네. 네?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남편 주기철 목사님 너무 그렇게 고통 속에 순교하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힘드셨는지 그 진통을 내가 겪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대요. 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다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잖아요. 어려움을 넘어가잖아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내 고난이 은혜가 되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못 이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 오정모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패망의 전주곡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꼭 이 밤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은 세보고 달아보고 부족하여 가르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보고 달아보고 부족하여 조각을 낸다.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섭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셈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향하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거들랑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왜 내 인생에 경고등이 켜지는가, 세밀하게 다시 관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벨사살처럼 끝까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입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깊이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세보고 달아보고 쪼갠다 하는 이 말씀 우리 가슴속에 기억에 남아서 길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오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이곳에 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오소서 하는 마음으로 부르시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말씀